이 비로자나품에서는 이제 공덕산 수미승훈 부처님을 비롯해서 네 분 부처님이 성불하는 모습을 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네 분 부처님이 성불하는 모습을 보는 주체가 누구냐? 대위강태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대위강태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 경문 157조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성경전에서 부처님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화엄경식으로 말하면 모든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응신,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이렇죠. 법신 비로자나, 보신, 노사나, 화신, 석가모니 이렇죠. 그래서 최채호급 동안에 157쪽에 부처님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였는데 그 첫 부처님 명호는 일체 공덕산 수미승훈 부처님이었다. 이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100년 전에 마니꽃 과지 박희숲이라, 이걸 이제 한문으로 하면 마니화지륜이라 이랍니다. 마니화지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으면 기원정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숲에서 참선 공부하기 좋고 아주 좀 주위에 고요하고 도 닦기 좋은 곳, 주로 이제 숲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공덕산 수미승훈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는데 158쪽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항상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모습에는 꼭 큰 연꽃이 피어납니다. 그렇죠? 그 도량의 큰 연꽃 속에서 부처님이 호련히 출현하셨다. 그래서 부처님 앉는 자리를 연화자라 이렇게 하죠. 또 이제 부처님은 백수의 왕 사자와 닮았다 이런 사자자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금강 같은 지혜를 얻었다 해서 금강보좌 이렇게도 하는데 결국은 같은 소리입니다. 여기서 세속에는 희견선해왕이라는 분이 계셨다. 희견선해왕이 누구냐? 대위강태자의 아버지 부왕이다. 이 대위강태자가 159쪽에 보면 태자의 득법 이랬죠. 태자가 발심해서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고 보살의 수기를 받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대위강태자가 공덕산 수미승훈 부처님이 성불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 160쪽에 보면 그 개송이 나오죠. 세존께서 도량에 앉아 계시니 깨끗하고 맑으신 크나큰 광명 비우컨대 일천해가 동시에 떠서 온 호공을 두루 비침과 같네. 한량없는 옥천년 오랜 세월에 어쩌다가 대도사가 나타나거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모든 중생 받들어 우러러더라. 근데 이제 이것을 그냥 읽으면 우리가 이제 잘 감흥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도량에 탁 앉아 계시니까 몸에서 엄청난 광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탱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부처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둥그런 광명이 있죠. 그걸 이제 광배라 그럽니다. 광배. 이제 몸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광명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이 너무 커서 1000개의 태양이 동시에
그 하늘에 떠 있는 것 같더라. 얼마나 밝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 이제 중생들이 사는 세상은 온갖 그 어두움과 더럽고 이해타산과 어떻게 좀 돈 좀 벌려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것이 전부 어둠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이 없죠.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은 울산에서 강의를 하고 화요일은 서울에서 강의하는데 어제도 이제 금강경 하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해마다 초파일 되면 연등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걸 내 마음을 밝힌다 이렇게 생각하고 밝혀야 되는데 절에서 보면 꼭 등을 얼마짜리 등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키면서 우리 마음 속에 어두움을 자꾸 좀 없애가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점점 해마다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게 좀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되면 참 얼마나 좋겠나 하는데 부처님은 소유가 없죠. 부처님 가진 게 없죠. 그래서 무소유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 부처님처럼 욕심쟁이가 없어요. 그죠? 소유를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세금 나오죠? 관리비 나오죠? 또 중간에 보일러 터지면 고쳐야죠? 주인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유하지 않으면 잠시 그 집에 가 손님으로 가가지고 이따 오면 아무 책임도 없고 세금도 안 내고 관리비도 안 들고. 부처님이 언제 뭐 봉헌사에 자기 모시라고 안 했는데 중생들이 알아서 모셔주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많이 닦아서 그야말로 깨달음을 얻으면 그렇게 모시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세상에 돈을 억만장자로 많이 벌은 사람이라서 모시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한 푼도 돈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저런한테 빌면은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당신 도와줄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부자인 거예요. 지금은 퍼뜩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부처님 생각해보면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은 몸에서 아무 어두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개의 태양이 동시에 비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거는 뭐냐? 부처님의 성불하는 모습을 보고 대의강 태자가 느낀 것을 개성에 담았을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에 161쪽에 보면 이제 개성이 나오잖아요. 자기 아버지 부왕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부처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좋고 어제도 그저께인가 그 달라이라마가 그 어디서 법회하는 걸 봤는데 80노인이 2시간 법회를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불교는 그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인가받고 할 때 3장을 다 외워 바쳐야 됩니다. 공부를 엄청 해야 돼요. 아직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은 공부 잘하는 사람 별 소용없어요. 세속이나 절집이나 줄 잘 만나고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근데 티베트 불교만 해도 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달라이라마 정도 되려면 3장을 다 꿰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지간히 공부한 스님 가가지고 뭘 해도 하나도 막히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박학하신 분이 달라이라마가 됩니다. 이렇게 참 대단한 어른이 이래 오시니까 이제 그 세속의 군주도 모든 그 관리들,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 몰아다가 빨리 가서 부처님 법문 들으러 가자 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한번 읽어봤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법문 들으러 다니는 모습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 쪽에 거기 보면 기쁘게 보는 선한 지혜 왕이라 그랬죠. 식연 선의 왕이라 한문으로. 예. 여기 보면 뭐 부인이 37,000이고 그죠? 예. 처녀는 궁녀들입니다. 복길상 500태자, 아들이 500명이야. 대신이 6만이고. 예. 이게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500이면 오온을 뜻하고 6만이면 이제 육근을 뜻하고 뭐 이렇게 해서 헤아린 숫자일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뭐 애들 한둘 놓고 사는 요즘 식으로는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제가 이제 59년생인데 60년생까지만 해도 그 집에 예전에 그 뭐 한 6남매, 많기는 8남매, 10남매까지 놓고 사는 그런 시대에는 뭐 애들이 그냥 득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왕조 시대니까 더구나 더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다 볼릴 수는 없고, 이제 이 세월이 가서 이 표현이 처음에는 대의강 태자라 그랬다가 요 끝에 보니까 대의강 보살이라 그랬죠. 대의강 보살이 또 법을 얻습니다. 득법,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대의강 보살이 얻은 거는 뭐냐? 163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유컨대 태양의 빛으로 인해 도리어 둥근 해를 보는 것 같이 나 역시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으로 부처님의 행하던 길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개성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여러분 밤눈 어두운 사람 있죠? 밤에 아무 짓도 못하는 사람 있겠죠? 또 겁도 많고 이러면. 근데 사람이 사람이 밤에 불 쓰고 다니는 고양이보다 우리가 못해요. 고양이는 지가 불을 쓰고 다니기 때문에 밤길이 안 어둡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로등이 없거나 달이 안 뜨는 이런 날에는 엄청 그 후라시라든가 뭐 붙여야 되죠.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태양빛이 있을 때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뭘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부처님 믿는 믿음과 그런 것이 있어야 부처님의 안목을 빌려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드라마를 한 편 보더라도 자기가 공부한 불교 연기법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면 기승전결이 딱 맞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냥 재미로 보면 그냥 뭐 작가의 그냥 펜 때 그냥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인 일광조라, 햇빛 때문에 우리가 뭐를 본다는 겁니다. 햇빛이 비치는 그럴 때에 도리어 환견의 인륜이라는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을 볼 때 어두운 밤에는 태양을 못 보잖아요. 그죠? 태양이 저쪽으로 뒤로 돌아가 있으니까 더구나 태양을 못 보죠.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아이 불지광으로 견불소행도라. 내가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을 알고 믿기 때문에 부처님이 행하신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탐진치가 가득 차서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연기법이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즘 9시 뉴스 같은 데 보면요. 우리나라 돈 많은 집 애들이 뭐 하고 다닙니까?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어른들이 시켰어요. 예. 공부는 대충 해도 되고, 그 재산 관리나 잘 하면 되는 걸로 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졸업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부하 직원으로만 부리고, 자기 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그래 갑질이나 하게 하니까, 그놈들 돈만 많으니까 밖에 나가서 만날 딴짓이나 하고. 앞으로 이 큰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자기 실력으로 뭐든지 자꾸 하고, 자기가 공부한 그 힘으로 뭔가를 자꾸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놈들은 할 일 없으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 참,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우리 국격 많이 이야기했는데, 국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제 이 대의강 태자가 다음 두 번째 부처님이 이 성불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불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본인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뭡니까 열심히 다니면서 수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볼 수가 있는 거죠. 불교 안 믿는 사람이 달라이라마가 누군지 알기나 하겠어요? 그래서 바라밀 선한장엄 왕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두 번째 깨달음을 얻는데, 여기에는 이제 대의강 동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태자하다가 왜 동자라 했느냐? 동자는요, 그냥 어린 아이가 아니고 순수하게 발심해가지고 정진하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선제동자, 남순동자 뭐 이렇게 하듯이 불교에서 동자는 발심해가지고 불도 수행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165쪽에 그 우리가 자주 본 개성입니다. 부처님 큰 광명을 널리 놓으시니 끝이 없는 빛깔이 하도 깨끗해 구름처럼 온 세계 가득하여서 간데마다 부처 공덕 칭찬하도다. 광명이 비치는데 모두 즐겁고 중생의 괴로움을 모두 멸하며 공경하고 자비심을 내게 하나니 이것이 부처님의 자제한 작용. 요 개성은 여러분들이 해인사 가보시면 유심히 보면 한문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몰라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해인사 대적광전에 있습니다. 불신 보방 대광명 색상무변 극청정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했는데, 저 개성이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처님이 광명을 널리 놓는데 그 색깔이 너무나 깨끗하고 청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명이 여운 충만 일체토, 구름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온갖 국토에 다 충만하게 깔려 보이는데, 곳곳에서 부처님 공덕을 칭찬하고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이 깨달은 광명을 비치는 곳에는 모두가 다 즐겁다. 멸중생고라 그럽니다. 중생의 고통이 다 없어진다. 부처님이 깨달음 얻는 그 자체를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성인의 말씀만 들어도 내 업장이 녹아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80년도에 그 통도사 극락암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 경자 봉자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2012년도에 30주기 행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일대기를 이제 한번 구성을 하게 됐었는데, 뭐 종범 스님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시대 아직 살아있는 어른들 이런 데 옛날에 경봉 스님 법문을 많이 들어본 분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경봉 스님 법문은 뭐가 좀 다릅니까? 이러면은요, 제가 느낀 거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 법회장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스님이 앞에서 설법을 하시면 그것을 듣고 있잖아, 대중이. 그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그 법회장 안에 있는 동안은 내가 불교 박사가 되는 거야. 스님 말을 들으면 내가 공부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말씀이 쉬워서 그런지 내가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공부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만 하면 아마 그래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관심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근데 이제 그거는 법사의 능력에 달린 겁니다. 법사가 공부는 열심히 어렵게 했더라도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는 쉬운 말로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부처님이 깨달음 얻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래 생각하면 이제 그게 뭐 잘못되는 거긴 하지만 내가 불교를 그렇게 잘 믿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 법회장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 같다. 아,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 얻고 우리한테 법문서라는 그것을 듣는 것만 해도 그동안에는 아, 모든 시름이 다 없어지고 중생들이 그 힘들어하는 그것이 그동안은 싹 없어지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부처님 성불 했잖아요. 이제 세 번째 부처님 최성 공덕회 부처님이 이제 성불하는 모습을 이 대의강 태자가 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부처님이 성불할 그 즈음에 희견 선해왕, 그러니까 대의강 태자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대의강 그 동자가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자격으로 최성 공덕회 부처님에게 법문 들으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67쪽에 또 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하도다 복덕 많은 대의강이여 그대들이 내 처소에 이르러 와서 여러 종류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승한 보리 큰 서원을 바라였도다. 복덕의 광명이요 복덕 당기요 복덕의 처소이고 복덕 바다인 보현보살 소유한 크신 원력에 대의강 보리 살타 능이 들리라. 예. 이걸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두 개성이 다 복타령하고 있죠. 예. 앞에 희견 선해왕이라는 분은 대의강 태자보다는 복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강 태자는 계속 성불하는 부처님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환희심을 느끼고 그래 하는데 희견 선해왕은 나이도 많고 복이 적어서 이제 먼저 돌아가셨는데 이제 왕이 돼가지고 다시 절에 오니까 이 부처님이 그 대의강 보살을 위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잘 하도다 선제라. 선제라는 말이 우리가 부처님에게 선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것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부처님이 우리 보고 선제라 이러면 착하도다 또는 잘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덕 많은 대의강이여 너희들이 내 처소에 이렇게 와서 여러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고 대비심으로 또 승한이라는 건 뛰어난 이 말이죠. 뛰어난 보리 큰 서원을 바라였구나. 너가 이제 도 닦을 마음을 내었구나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복덕의 광명, 복덕 당기, 복덕의 처소, 복덕 바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복이 많아야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뭔가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내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복을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성근공덕을 쌓는 건데 2년 전인가 동대 박사과정 하는 분들한테 화엄경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조계사에서 강의 한번 하고 저 필동 그쪽에 가면 또 무슨 그 산학연구단지가 있어요. 거기 동대 부설 그게 있는데 거기서 내가 강의를 하는데 그 저녁 강의예요.
7시에 시작해 9시 끝나. 그러면 나 또 내려가야 되잖아. 우리 절에 가면 12시다 해. 근데 거기에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우리 세속적으로 말하면 아줌마인데 공부에 아주 뿅 간 사람이라 고려대 박사과정인 것 같아. 근데 스님 힘들다고 오면 꼭 따뜻한 차하고 빵하고 먹을 거를 준비를 해놓은 거야. 그것도 2시간 강의거든. 나중에 시험을 쳐보니까 무조건 1등이야. 나중에 우리도 시험 한번 칩시다. 애들만 공부 잘해라 잡지 말고 공부했으면 무슨 흔적이 남아야지. 그죠?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그래 내가 어찌 그래 강사 마음을 그래 아느냐 하니까 자기가 고려대 시간 강사 다닌대요. 시간 강사 가보면 그건 뭐 대우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스님 저녁에 내려가려면 피곤할 테니까 뭐 배라도 좀 든든하게 하고 내려가라고. 그래 자기가 딱 그 시간에 와서 항상 사다나. 그래서 아 저 사람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은 그냥 그냥 보고 출석부에 도장만 찍어도 다행이지. 그러니까 이게 복이 있어야 도도 닦고 결국은 부처님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168쪽에 보면 네 번째 부처님 명칭보문 연화한당이라. 명칭보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거죠. 명칭이 널리 알려져 가지고 그 연화의 눈과 같은 그런 부처님. 근데 이제 이 앞에 대의강 태자가 왕이 됐잖아요. 대의강 전륜성왕이었는데 이제는 이 부처님이 출연하신 무렵에는 이 대의강 보살이 이제 목숨을 다하고 수미산 위업 고요한 보배궁전 하늘성 가운데 태어났다. 이거는 뭡니까? 수미산에 해당되는 하늘이 무슨 하늘인지 아세요? 이 33천입니다. 도리천이라고도 말하고, 이 불교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안 해놓으면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도리천의 33개 하늘 중에 제일 중앙에 있는 하늘 이름이 제석천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어떤 건 제석천이라고, 어떤 건 도솔천이라고, 어떤 건 도리천이라고 헷갈린다 이래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정리를 딱 해두고 이래 하시면 편한데, 도리천의 하늘이 33개가 같은 높이에 쭉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앙에 있는 하늘이 제석천입니다. 그걸 제석천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리천의 제일 중심되는 왕이 제석천왕이죠. 그러니까 수미산 높이의 보배궁전 하늘성 가운데 대천왕이 됐다는 것은 제석천왕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래서 이 네 번째 부처님이 성불할 무렵에는 이분은 천신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네 부처님 성불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것이 정멸도량에서 설한 6품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부처님의 성불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니까 거가 걸락 생신분이라 부처님 깨닫는 모습을 거론을 해서 또 어떤 즐거움이 있더라 그거를 권해 가지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세조명언품부터 비로자나품 6품의 대의다 이 말이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보광명전 법회로 넘어가는데, 보광명전 법회에서 6품을 설한다. 그 170쪽에 그걸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 제 12권이죠. 이제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그 다음에 광명각품, 문명품, 그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면 정행품, 현수품, 이렇게 6품이 설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이래 보면 가만히 있어. 왜 열애 명호품이 나왔을까? 이러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름 지어주죠.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까, 그런 부처님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는 이런 부처님 사시고 저런 세계에는 저런 부처님이 사셨다. 요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품은 뭐냐? 부처님이 설한 진리법이 뭐냐? 고진멸도 사성제를 어느 세계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어느 세계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어느 세계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요거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교재 70쪽에 열애명호품 두 번째 보강명제법회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요, 요 한 권에 80항경이 다 들어간 겁니다. 내가 이제 여러 권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공부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단행본 한 권으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요 책의 그 주는 뭐냐 하면 개송입니다. 개송을 300개를 음선해 가지고 80항경에 있는 개송 300개를 음선해서 전체를 설명을 한 책이에요. 한번 시험 한번 해본 건데 집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여기서요, 네. 열애 명호품 제7 이렇게 숫자가 써 있잖아요. 네. 요거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품이다 이 말이. 예. 이 권수가 있고 또 품수가 있죠. 비로자나 품까지 6품, 6품을 정멸도량에서 설하고 이제 두 번째 법회인 보강명전. 예. 여기서는 이제 골치 아프게 말하면 이제 10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10신. 보강명전은 10신이고 그 다음에 수미산정에서는 10주.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면 높아질수록 10행, 10회양, 10지 이렇게 설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 두 번째 법회가 있는 보병명전으로 찾아갑니다. 이 법회에서도 또 육품을 설하는데 화엄경의 보살 수행 단계요, 처음 10신에 해당되는 설법인 현수품 제 12번째까지가 10신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부처님의 명호를 말하기에 앞서서 화엄경 전편에 걸쳐서 중요한 질문이 설해집니다. 이게 이제 금강경 같은 데도 보면 부처님하고 수보리 존자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큰 경전을 이어가는데 그 고리가 뭐냐 하면 부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이제 엮어지는 거예요. 총 29가지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일 먼저 신통을 보이고 나서 동쪽으로 10개의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하여 금색 세계의 부처님 명호는 부동지시며 그 세상에 보살이 있으니 이름은 문수사리이다. 예. 문수사리가 항상 중심입니다. 화엄경에서 여러 이제 보살 대중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이 열애 명호품부터 10분의 숫자, 수라는 건 뭐냐? 머리 숫자입니다. 숫자. 근데 무슨 뭐 보수보살, 재수보살, 무슨 보살 하는데 다 요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 중심이 된다고 하는 문수보살은 머리 숫자를 안 쓰고 다른 숫자를 씁니다. 그렇지만 같은 숫자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찰 민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는데 이름하여 금색 세계고
부처님 명호는 부동지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세상에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문수이다. 예. 금색 세계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상조하는 법계의 중심이 되는 연화장 세계를 말하고 부동지 불과 문수사리 등은 일체 중생이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지. 우리가 그 열반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그랬죠. 일체 중생 개유불성이라 그러죠. 그 불성이라는 게 뭐냐? 부처 종자를 말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근본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뭐 돌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머리 검은 짐승은 동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신하는 겁니다. 자식도 배신하는데 뭐. 사람으로 생겨 먹으면 지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요.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 지도 머리 검은 짐승이었어. 근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좋게 표현하면 아니 그 날이 새고 밤이 가고 하더라도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그놈들은 밖에서 그냥 살잖아요. 사람은 밖에서 하루라도 살면 감기 걸리고 병 들고 난리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부처님과 같은 근본 지혜가 있고 또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뭐가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탐진치가 있죠. 그죠? 부모한테 좋은 것만 물려받는 거 아니죠. 왜냐? 부모가 사랑으로 만들었으니까 탐진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생명 가진 거, 뭐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먹이 주는 주인한테 절대 안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근본지죠. 그래서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광명각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성제품 생략이 되는데 제일 먼저 부처님 명호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성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성제는 뭐냐? 사바세계에서는 고진멸도를 이렇게 표현한다.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우리 저 경문 17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때에 세존이 마갈제국 아라냐 법보리 도량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보강명전에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시었다. 묘한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며 두 가지 행위 길이 끊어지시며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시며 부처님 머무시는데 머물며 부처님의 평등을 얻었으며 장애 없는 곳과 가히 굴릴 수 없는 법을 굴림에 이르시며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으시며 헤아릴 수 없는 뜻을 세우시며 두루 삼세를 보시었다. 십불찰미진수보살과 더불어 함께 하시니 모두 이 일생보처 아님이 없음이라. 모두 다른 지방으로부터 함께 와서 모였도다. 모든 중생계와 법계와 세계와 열반계와 모든 업의 과보와 마음으로 행하는 차례와 온갖 글의 뜻과 세간과 출세간과 함이 있고 함이 없음과 과거 현재 미래를 두루 잘 관찰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 화엄경은 한 단계가 지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마갈제국 아라냐 법보리도량에 계시면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비로소 정각을 이뤘다는 게 처음으로 정각을 이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강명전에서 다시 법회를 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9가지 질문이 쭉 설해지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읽은 175쪽으로 넘어가면
신통을 나타낸 후 동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색이요 부처님 명호는 부동기이시며 저 세계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문수살이라 십불찰 미진수의 모든 보살로 더불어 함께하여 부처님 계신데 나아가 예배하고 즉시 동방에 연화장 사자자를 변하여 만들어서 결가보자 하셨다. 남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색이요 부처님 명호는 무해지시며 저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각수라. 십불찰 미진수의 모든 보살로 더불어 함께하여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예배하고 즉시 남방에 연화장 사자자를 변하여 만들어서 결가보자 하셨다. 고까지. 이런 식으로 10분의 보살을 소개합니다. 부처님도 역시 10분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설하고 나서 170시 쪽에 가면 부처님 명호를 어떤 때서는 보세요. 혹은 이름이 일체의성이며 혹은 이름이 원만을이며 혹은 이름이 사자오며 혹은 이름이 서가모니며 혹은 이름이 제7선이며 혹은 이름이 비로자나며 혹은 이름이 구담시며 혹은 이름이 대사문이며 혹은 이름이 최성이며 혹은 이름이 도사이시니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이야기하니까 화엄경식으로 말하면 만불명호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화엄경에 등장하는 부처님 이름을 다 모으면 한 10,000 부처님 될 겁니다. 제가 샤리 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180쪽으로 넘어가면 사성제품이 나옵니다. 그때에 문수 사리보살 마살이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고성제는 이 사바 세계 가운데서 혹은 죄라 하고 혹은 핍박이라 하고 혹은 변이라 하고 혹은 반연이라 하고 혹은 치라 하고 혹은 자라 하고 혹은 의건이라 하고 혹은 허광이라 하고 혹은 옹창처라 하고 혹은 우부행이라 하느니라. 고성제, 고성제만 합니다. 괴로움, 그죠? 고진멸도에서 불교는 괴로움부터 시작한다. 괴로움을 모르면 불교를 공부할 수 없다. 어린 아이들한테 괴로움을 가르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고다. 지금 뭐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 죽겠는데 사는 게 고다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바세계에서는 이 고성제를 죄라고 하고 또 혹은 핍박이라고 하고 혹은 변이라, 그렇죠? 변화서 달라진다, 그렇죠? 사랑하던 남편도 바람이 나가지고 딴짓하고 있고 이게 변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고다 이 말이에요. 핍박이라, 아이고 먹고 살라니까 애들은 그냥 학비 내놓으라 하지, 세금 내야지 뭐 온갖 거 하니까 그게 이제 뭐 또 누가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닌데 스스로 살다고 보니까 핍박으로 느껴지면 그게 고다 말이죠. 그 다음에 옹창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상처투성이라 골마 터지는 고름 짜는 그런 곳을 옹창처라고 하는데 우리 세상에 제대로 뭐가 안 풀리면은 또 어디 종기 난 사람들처럼 언제 저게 잘못될지 모른다. 그래서 고성제를 옹창처라 하고 또는 우부행이라 어리석은 범부들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말씀하신 사성제를 각 세계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 공부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다음 185쪽 광명이 방출되어 깨달음을 말하는 품, 이게 광명각품이다. 186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광명각품에서는 두 발바닥에서 광명이 나옵니다. 그때에 부처님이 두 발바닥으로 100억 광명을 놓아서 이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니 100억 연부제와 100억 불바제와 100억 구야니와 100억 울단을과 100억 대와 100억 윤희산과 100억 보살의 수생과 100억 보살의 출가와 100억 열애의 정강을 이룸과 100억 열애의 법륜을 굴림과 100억 열애의 열반의 드심과 100억 수미 산왕과 100억 사천 왕중천과
100억 33천과 100억 야마천과 100억 도솔천과 100억 화락천과 100억 타화자재천과 100억 범중천과 100억 광음천과 100억 변정천과 100억 광과천과 100억 색구경천을 비추시니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부처님 광명을 쫙 비추니까 색구경천까지 훤하게 보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광명을 쫙 펼치니까 그 속에 187쪽의 셋째 줄에 가면 끝에 그 이름은 이르되 문수사리 보살과 각수보살과 재수보살과 보수보살, 공덕수보살, 목수보살, 정진수보살, 법수보살, 지수보살, 현수보살이며, 그죠? 여기 전부 머리 숫자 다 들었죠? 이런 분들이 계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소개한 개성이 189쪽에 나옵니다. 중생이 지혜가 없어서 애정의 가시에 찔리 언내 그를 위해 보리를 구하시니 모든 부처님의 법이 이와 같도다. 정법의 북을 두드리사 시방세계를 깨닫게 하여 다 보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자제하신 힘이 능히 이러하도다. 그래서 이제 중생의 지혜가 없어서 애정가시에 찔려있다. 그렇죠? 부처님이 주신 지혜는 드러나지 않고 우리 부모에게서 눌려받은 탐진치 때문에 거기에 애정가시에 찔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사는 모습이다. 그것을 보고 가엾이 여겨서 부처님이 저들에게 보리를 구하게 하시니 모든 부처님의 법이 그런 것이다. 자, 우리 72쪽 그 본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 되는데, 여기 중요한 뭐가 있어서 제가 이제 따로 이 부분을 프린트를 했어요. 프린트 첫 장에 보면요. 청량 스님의 소를 통해 보면 첫 개송, 지금 읽은 그 개송에서 애정가시라고 하는, 애자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닦을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우리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가 불법을 찾고 부처님을 찾아가는 것은 자기한테 고통이 왔을 때 찾죠. 종교를 찾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뭐 소원 빌 게 있거나 또는 뭐 도저히 먹으려고 안 되고 또는 불치병에 걸려서 부처님한테 가서 매달릴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제 온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불행이 없으면 사실은 부처님 만날 인연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애정가시라는 게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처님을 찾을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에게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오히려 삶을 잘 엮어나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태풍이나 지진이 많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잖아요. 왜냐? 그 고통에서 견디는 법을 본인들은 알거든. 우리는 뭐 여름에 비 하루만 계속 오면 난리 나죠. 근데 일본은 열흘이 와도 까딱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대승에서는 번뇌를 바꾸어 보리로 삼고 생사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여인 일광조 비유컨대 태양의 빛으로 인해 둥근 해를 보는 것 같이, 요건 아까 공부를 한 부분이고 41번 개성이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끝없는 경계를 다 들고 모든 바다를 다 마시는 것은 신통과 큰 지혜의 힘이 신이 이와 같은 업을 응당 지을지어다. 모든 바닷물을 내가 다 마신다. 이거는 보통 근기가 넘어야 되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깨진 독에 물을 붓기 위해서는, 깨진 독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큰 웅덩이에 담으면 되죠. 위에서 붓는다 생각하면 한정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 경계가 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경계를 자기가 다 들고 책임지려고 하고 또는 모든 바닷물을 다 마실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신통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제가 그 밑에 둘째 줄 밑에 보면 41번 개송에서 모든 바닷물을 다 마시는 것을 내가 이제 설화를 이야기했습니다. 2008년에 처음 그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꿈속의 꿈이라는 연극에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신라시대 태종 춘추공하고 그 동생 보희, 문희 이 두 자매가 있었는데 꿈을 서로 팔고 이래가지고 하나는 왕비가 되고 통일 신라의 주인이 되죠. 근데 보희가 더 이뻤대요. 예. 근데 이 김유신하고 뭡니까 특별한 인연을 맺기 위해서 무열왕이 왕이 되기 위해서 춘추공이 그 김유신을 불러요. 부르는데 두 자매가 있을 때 처음 봤을 때 김유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보희인데 그날 저녁에 서로 자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언니가 보희인데 보희 꿈에 서학에 올라가서 소변을 봤는데 온 경주 거울이 소변에 다 덮였더라.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언니야 산에 가서 언니 그래 어떻게 소변을 봤노 망측스럽게 뭐 이랬을 거 아니야. 야야야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오줌을 넣었는데 무슨 오줌이 그렇게 많이 나오든지 신라 경주가 다 물에 잠겼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생이 듣기에 와, 이 보통 꿈이 아니네. 야, 로또를 사야 되나? 그때 로또가 없었으니까. 낮에 김유신이 왔다 갔단 말이야. 그 뭔가 이게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언니야, 내가 선물로 받은 게 있는데, 치마 한 감 줄 테니까 그 꿈 나한테 팔아라, 이래 됐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산 거야. 근데 낮에 다녀갔는데 김유신이가 자기한테 말도 안 걸고 언니 보희한테만 말을 걸었잖아요. 잘못하면 이제 그거 잘못될 수도 있다 이 순간적으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언니 꿈을 내가 사버리면 언니한테 갈 행복을 내가 가로챌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라 왕비의 꿈을 키워가던 문희가 언니한테 그 꿈을 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에 김유신이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뭡니까 결혼 전에 어떻게 좀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왔다. 그래가 나중에 그 오빠 춘추공이 알고 나선 집안 망측스럽다고 우리가 왕족인데 네가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애를 뱉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죽인다 이러니까 죽이지 마라 이러다가 그러면 화영식을 하자. 근데 이제 그때 선덕여왕이 지나가다가 저 집에 불이 나니 저게 뭐냐 가보자 이래가 가보니까 김유신의 춘추공의 집이라 해요. 그래 왜 이러냐 이러니까 아이고 저 동생이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주인 없는 애를 뱉다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상대가 누구냐 김유신입니다. 이러면 그럼 봐주라. 근데 그 살리면서 오히려 더 유명해져 가지고 보희하고 김유신이가 처음엔 문이 맞았는데 문희가 그걸 뺏어 가지고 소문이 그렇게 나버렸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래가 이제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보통 관계가 넘는 거죠.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이 언니 꿈을 내가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끝없는 경계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것은 내가 신통과 지혜의 힘을 가진 부처님의 안목으로 봐야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제가 조금 이제 더 한 발 나간 그런 건데 근데 이게 고려시대에 왕건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왕건의 할아버지 작재근이라는 사람이 신라 통일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듣고 이 비슷한 그 뭡니까 설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왕건이를 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게 쓰인 것이 바로 이 보희와 문희 간의 매몽설화 이것이
다시 이제 재편돼 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뭐 중국의 당나라 황제가 잠시 왔을 때 어떻게 무슨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왕족도 아닌 왕건이가 신라를 무너뜨리고 왕이 됐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부처님 믿는 그 정신으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이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통일신라는 천년이지 않습니까? 삼국을 통일한 그 주된 사상적 근거가 불교입니다. 불교에. 그 황룡사 터에 가보면 옛날에 장육존상을 모신 그런 터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불시대, 가섭불 시대에 가섭부처님이 부처되기 전에 저기서 정진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뭐 분황사라든가 또는 청경림에 있는 무슨 뭐 지금의 형륜사라든가 이런 전체 7곳에 칠처 가람지가 있다. 그 칠처 가람지가 뭐냐? 과거 칠불이 있죠. 과거 칠불이 다 다녀가신 곳이다. 거기가 어디냐? 이 신라 땅이다. 그러니까 신라는 고구려 백제 다음에 신라가 아니고 과거 부처님이 사시던 곳이고, 그것은 뭐냐? 가락국을 통해서 신라에 먼저 전성되었던 불교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구려 백제한테 질 일이 없다. 이래가지고 힘이 약하니까 김춘추가 지금 그 이야기처럼 중국의 당나라 힘을 빌려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다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이 삼국 통일을 해서 천년왕국을 만든 것이 바로 신라입니다. 그때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신라 통일은 불완전한 통일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일본의 식민사관으로 하는 이야기고, 천년간 왕국은 우리나라 역사에 신라밖에 없어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